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명절 연휴에 설교를 하면 설교가 잘 안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께서 아셔야 돼요. 어느 목사든지 제가 볼 때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약간 어디 운동 경기 나가는 선수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컨디션을 잘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경기를 나가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최고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 명절 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같이 예를 들어서 명절이 전날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다른 주일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정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하면 또 저희 집안에서는 빼놓을 수 없이 윷놀이를 하거든요. 맨날 윷놀이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윷놀이가 완전 저는 망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윷놀이에 실력이 있는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윷놀이에 관해서 제가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윷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분들 모아가지고 새로운 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속한 팀이 꼴찌했지 않습니까? 제 평생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팀이 꼴찌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목회자가 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 그런 나쁜 느낌을 꼴찌했다는 느낌을 좀 지워보려고 어제 집에서 했다가 더 참패를 당했어요. 거의 국가대표 축구 요르단전 같은 느낌? 그래서 아주 망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패인을 좀 생각해 봤는데 어제 저희가 가족 모임을 처음으로 저녁에 해봤어요. 저녁을 다 같이 먹고 나서 이제 윷놀이를 하기 전에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의 윷놀이 라이벌 큰 조카가 선약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야 그럼 윷놀이 먼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추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윷놀이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말도 안 되게 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졌다고요?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들도 아빠 엄마가 그렇게까지 윷놀이가 안 되는 걸 처음 보니까 태어나서 우리 막내가 좀 골똘히 생각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아빠가 저렇게까지 졌는가? 그러더니 이제 다 지고 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윷놀이 먼저 하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지. 예배를 먼저 드렸어야지.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정초부터 크게 회개하고 일단 당분간은 좀 윷놀이판을 떠나기로 제가 잠정 은퇴를 선언한 어제 저녁이었어요. 또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오니까 참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아시다시피 우리 꼬맹이들도 함께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새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는 별개로 기도의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줬다는 것은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기도문에서도 강조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저 신이 아니라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 아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었어요. 보다 더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표하는 자세이죠. 자,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참으로 능력 많으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올해 제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당연히 여러 예배들이 있지만 금요 기도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도 기도할 때라고 믿으신다면 온라인 새벽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겉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겉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의 겉사람이 보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정서적인 것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참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막 꾸미시는 거 그거 관심 갖는 것처럼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건강하고 우리 청년들 막 멋슬면 되는 것에 관심 있지만 겉을 꾸미는 것보다 겉을 단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늘 길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은 속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속사람,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속사람을 우리가 단련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닿지 않고 나의 발길이 닿지 않고 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위로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불순종을 지적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저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닿는 그들을 위해서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강건하고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기도 두 번째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교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어도 좋지만 예수님 계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계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 이분이 오래전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마음 안에 있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 수 있겠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집 구석구석을 방문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서재가 있으실 거예요. 책꽂이가 있어요.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습니다. 작업실이 있습니다. 오락실이 있습니다. 침실과 벽장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고 정보를 습득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양식이라고 먹는 것들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방은요, 우리의 욕망의 현장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고 나의 갈망과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가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실은 예수님과의 교제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면 안 되고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작업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하고 노세요? 저는 윷놀이가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여가 활동,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침실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장 은밀한 그 벽장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공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집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 집 자체가 예수님께 명의 이전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것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책의 내용과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기도하신다면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명의 이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나눌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장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기 원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에도 제공되어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닫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영원에 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떨까요? 하늘 보좌에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도 내가 예수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에 있어서 조금도 멈출 이유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더 넓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맞이해서 짧은 설교를 드렸고요. 이 설교 안에는 우리의 실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실제로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대상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겉은 멀쩡해도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그 참된 자아가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에 걸쳐서 기도할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우리 길지 않게 한 1분 정도씩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사람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3차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